예수님 세례주일을 맞이하여 주께서 찾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올해가 계산년이라고 했죠? 네, 뱀해입니다. 지난주에 뱀의 특징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뱀이 허물을 벗는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뱀의 허물을 벗는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곧 이것은 우리들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2013년 우리 신앙인 나의 화두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화두가 바로 거듭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끝까지 흉내내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분은 끊임없이 거듭남을 추구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흉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흉내내는 존재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창의적으로 태어난 어린이가, 갓난쟁이가 창조적인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태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특히 부모님, 엄마, 또 혹은 누나, 형, 이런 위에 자기가 먼저 태어난 형제들, 그리고 점점 크면서 친구들, 친척들, 또 유치원, 학교, 이것이 그 사람의 생활을 점점 넓혀가죠. 그러니까 흉내내는 게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네. 부모가 막 자식을 막 죽입니다. 부부간에도 보험금 타먹으려고 7억, 10억씩 들었다가 나중에 삐딱해서 막 죽인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뉴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손가락 쥐었죠. 저런 놈은 뭐라 그래요? 저런 놈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잡아 죽이라고. 죽이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핏대가 막 나요. 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저 인간 같지가 않거든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쳐죽이라고 한다고 저 사람만 죽일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혼자만 못된 짓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흉내내면서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범인 거예요, 공범. 아니라고 잡아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흉내내지만 죽을 때까지 흉내내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끊임없이 거듭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흉내내는 버릇이 끝까지 30살, 40살, 50살, 70살
아니 죽을 때까지 그냥 흉내만, 남의 흉내만 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나 머무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남들이 하니까 그저 휩쓸려서 무한해동한다 그죠? 남이 시장에 가니까 나도 시장에 가고, 남이 쇼핑하니까 나도 쇼핑하고, 나도 남이 큰 거 사니까 나도 큰 거 사고, 이렇게 휩쓸리는 사람, 언제까지 그렇게 줏대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표현이 있죠. 환경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환경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죠. 까딱 잘못하면 환경에 지배까지 받아요. 환경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사람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흉내내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날 수 있어야 돼요. 한 발짝 도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경전인 이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성서에 두 가지 아주 큰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구약 시대는 출애굽이 바로 거듭남의 상징이에요. 출애굽. 에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아니 노예살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몇백 년을 하다 보니까 노예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켜줬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는 가장 큰 화두의 주제가 출애굽인 거예요. 거듭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이에요. 신약시대는 바로 신약시대의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세례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상징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태어나는 부활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서신 성경 말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급히 파견했어요. 가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였어요. 한 번 더 거듭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다면 다시 한 번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요. 그것이 오늘 서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흉내내면서 살아왔지만 흉내를 탈바꿈해서 벗어나서 거듭나서 다시 한번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요? 어떤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누가 거듭날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요르단강, 그 세례 장소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비둘기 형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13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세례를 몸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97~8%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만 받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에 다시 세례를 몸으로 살아야만 다시금 또 한 번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르코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높은 자리, 하나는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뭐라 그랬죠? 없죠? 예.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 말을, 고난의 세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네 라고 대답을 했죠. 그 고난의 세례가 뭐라고요?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납니다. 중국의 현자, 그 유명한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 자신을 비우도록 하라. 당신이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당신 자신이 죽어라.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시 살고 싶으면, 충만해지기를 원하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여라. 자아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욕심을 피우고 탐욕을 피우고 그런 빈자리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새롭게 생명력을 얻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고 그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존재 방식이 죽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내적인 변화,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를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를 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일하는 사람보다는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가 교회에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애창단원도 열심히 하고요. 다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나 일에 앞서 더 먼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보다 예배자를 먼저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르다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 너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참 좋은 몫이라고, 몫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선 것이, 우선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게는 바로 참 좋은 목, 복음 듣고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우리 성전에 들어올 때 바로 문 옆에 배너에 이런 글이 써 있죠? 이거 지금 한 6년째 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찾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죄 많은 우리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상으로 오시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 마음에 드는 자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이제 불과 2주밖에는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새로 뭔가 해보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이걸 해보겠다 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오늘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길밖에는, 거듭나는 길밖에는, 중생하는 길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 누구나 가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죽고 다시 사는 삶, 거듭남의 삶, 중생의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적인 훈련을 거듭거듭 하시는 201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